2007년 4월 영국 햄퍼서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을 좀 mon고했는데 구해도 안 돼. 6개월 된 키노스라는 개 이름인데 허스키종 개입니다. 담벼락 틈을 내다보다가 머리가 담벼락에 꽉 끼고 말았습니다. 개가 목을 뒤로 빼도 빠지지 않고 앞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어이가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개 주인이 머리를 붙들고 막 낑낑대고 당기고 이래도 안 빠집니다. 하도 급해서 이 개 주인 인터넷에 올려서 빨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글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을 한문 고사성어로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자로 앞에 진짜입니다. 진퇴양난. 다행히 담벼락 틈에 낀 개의 머리는 소방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제가 볼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상황을 한두 번은 겪습니다. 죽을 때까지. 물질에 진퇴양난, 건강에 등등 그야말로 벼랑 끝 인생 한두 번은 다 겪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진퇴양난을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 딜레마에 빠졌을 때 진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마지막 날 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9가지 재앙은 이 마지막 날 하룻밤에 대사건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때 애굽에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 우리가 설교 우리 받을 때 이렇지만 직접 그 일을 겪어본 사람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처음 난 사람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아니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의 아들까지, 아니 심지어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양이나 소나 개나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봅시다. 머리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독부동에 어젯밤에 장자가 다 죽었다면 그야말로 어떨까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 장자를 잃은 애굽 사람들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 두려움, 엄청 정신의 압박, 허탈, 이 두려움이 애굽 전역을 다 덮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던 바로는 항복합니다. 빨리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르면 빨리 나가라고, 빨리 됐다 빨리 나가라고, 우리나라에서 떠나라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때 이스라엘 200만 되는 백성이 탈출하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3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무슨 길로? 광야길로 돌려. 이게 분명히 이 포인트입니다. 백성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데 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해변길은 위에 해변길이 있는데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 편합니다. 근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난 지도를 보여주겠지만
해변길로 가면 빠릅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왜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해변길은 누가 삽니까? 블레셋이 삽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무기를 갖춘 그 블레셋 조선을 만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 아까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탈출할 때 걸어만 나살래라 하고 서로 엉망진창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열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대열을 착착. 보통 탈출할 때처럼 질 수도 없고 뒤죽박죽 섞여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규 군대가 행전하는 것처럼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굽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며칠 후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겁니다. 이제는 자유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기가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가의 열매를 먹을 겁니다. 그곳에서 복된 나날을 보내리라는 기대감에 젖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무엇입니까? 돌이켜. 이 단어 중요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하면 여러분 지긋지긋한 애굽 430년 종살이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떠났으면 해변 대로를 빨리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광야길이라도 빨리 전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애굽 땅을 보고도 오줌 누기도 싫을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리 벗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켜 단어가 뒤로 돌이키다, 완전히 털다입니다. 진행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돌이키거나 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방향으로 돌이켰습니까 여러분?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쪽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자, 지도 보여주십시오. 자,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람세스에서 출발 12장 30절을 보니까 람세에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저 아닙니까? 그죠? 위로 해변길로 가면 빠릅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비하이롯 저쪽으로. 비하이롯 끝에는 뭡니까?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무슨 바다? 홍해. 바다 끝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때. 이 본문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지도는 됐습니다. 자, 믹돌과 바다에서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이스라엘 믹돌이 망대 높은 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는 산이 둘러져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져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아까 지도를 보셨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애굽이 있네요.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의 가장자리를 지고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지와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본다면 도대체 전술이라고 모르는 자의 인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왕도 그렇게 생각했죠. 3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뭐한 바?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힘없이 쫙 나갔으면 바로 완전히 포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힘차게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서 나가던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니까 길을 잃고 막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갇혀버렸다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당당히 걸어나갔다는 사실, 자기 이름을 먹칠을 했습니다. 대애국 개국 이래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출세기 한 마리도 나가지 못했으면 그런 식으로.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뭐 금이나 은이나 자기 것들 다 챙겨서 걸어나갔던 자들이 지금 나가자마자 광야에 갇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존심을 한순간에 뒤지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마지막 초로의 기회입니다. 4절 보십시오. 띄우질 않습니다. 무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신 겁니다.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430년 동안 성경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그렇죠. 바로와 신하들은 기회다 결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아서 총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내가 있다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그리야 뭐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간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병기가 지닌 위력 상상 초월합니다. 사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병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2개의 바퀴, 말이 2마리입니다. 보통 2인 1주로 구성됩니다. 한 명은 무기를 가집니다. 여기 활이지만 창이나 활, 한 명은 병거를 몰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거가 있고 없고가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병거가 한 100대만 있어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병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사용한 병거는 오늘 여러분 성경 보면 무슨 병거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입니다. 병거 중에서도 특별 무장을 한 병거입니다. 그 병거가 몇 대입니까 여러분? 600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도 다 동원됩니다. 지휘관들 다 동원됩니다. 애굽의 최정예 부대 다 총출동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노예에서 탈출했는데 뭐 했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병거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마침공까지 빠르니까 도착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9절 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치는데 미치니라. 문제를 일으켜서 다 왔습니다. 그 추격 부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아까 뒤가 막혔다면 옆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옆에는 믹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간에 던집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애국 군대가 왔으니까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인생의 변한 것.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인생의 변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났고요. 일은 있습니다. 사업의 변한 것, 인간관계 변한 것, 건강에 변한 것, 자녀가 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임을 할 수 없는 것.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에 혼자만에 감당해야 될 그 진퇴양난에 변한 것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다. 시작. 두려워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때로는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두려워한 게 하고 힘이 다 죽어야 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도 제가 볼 때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불평 원망이 거의 차지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가 찬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이 부르짖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구약 신약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 많이 놉니다. 참 저도 이렇게, 저보다 나이 드시면 많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피가 끓어서 청춘으로 일했는데, 나이가 한 살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자녀들한테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랬는데, 자녀들 머리가 크고 뭐 들어가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도 팍팍 이랬는데 말도 못하고, 왜 밥을 안 해주니까. 아니, 희한한, 쟤만 그랬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무섭게 보여. 우리 쟤 보고 아내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팍팍하고 뭐 말했는데, 하니까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뭐 따지고 이렇게 몇 분 계산하고 이렇게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참 희한하다 보니까.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미국 대통령 고문관을 지냈던 나폴레옹 힐은 지나친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절망과 불행에 빠뜨린다. 맞습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무기 이름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도를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줍니까? 이 마귀. 희한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이 영악한지.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잘못될 것 같고 막 환경을 보고 절망해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사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이 임하면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면 요게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 기도할 때 마귀가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너 안 될 거다. 그 두려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빛이 내 마음에 기도하면 빛이 그쳐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집에 가면 환경은 그대로, 근데 내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는 이런 찬양이 흘러놉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다. 여러분, 박수 칠 건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찬송가처럼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난 후의 행동입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성경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드디어 놉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의 말입니다. 10가지 장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할 수 있는 최악의 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합니다. 왜 애굽에 매장자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게 낫다. 자기들이 전혀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묘사의 말로 하면 왜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했느냐,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 예수 믿게 했느냐, 되는 것도 없고, 이럴수록 불평했다는 겁니다. 10절 끝에 부르짖으면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말이 기도이지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목사지만 저 그럴 때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면 웬만한 성도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기다리지 못 쏟아버립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기도도 소용없다고, 교회 헌신해도 소용없다고. 저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변한 것,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니 금식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작정 기도했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등등. 이럴수록 가다가는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가다가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시작. 가만히 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 믿고 기다린다,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 가만히 단어가 하라입니다. 원문의 하라, 뜻이 잠잠하랍니다. 입을 다물고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 갑니다. 사실 이 기다림 몇 년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공수표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금요 기도도 불났잖아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을 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몇십 번 기도하면 10분 정도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이 일하실 때가 차면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을 온전히 맡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속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질색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뭐한다? 돕는다. 이 속담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예수고 몸부림치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설치면 문제가 더 꼬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막 답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사람 만나러 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손을 놓을 때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나 계곡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이 제일 구조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 하면 누굴까요, 여러분? 구조대원들을 맡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함부로 건져주면 우리 죽습니다. 자기도 호적거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머리카락도 붙들리면 몸 빠져나온다.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사람들 붙들리면 구조대원들 함께 죽습니다. 맡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힘 빼세요, 맡기세요, 숨 쉬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벼락끝 홍해 앞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에서 뭘 할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빠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최적의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가려놓여 있습니다. 옆으로는 높은 산이 들려 있습니다. 동안에 던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광야에 같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벼랑꽃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진퇴양난에 빠져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꽃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두들을 줄거리를 쓰고 연출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간섭하셔서 벼랑꽃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이 목회자를 소명받을 때 그를 몰아가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 손 들고 신학교로 갔죠. 그런 경우 다 있을 겁니다. 몰아갑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연출합니다. 줄거리를 썼습니다. 왜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의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답이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냈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매번의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에 다 막혀서도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자기는 이제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지금 어디에 준비하셨습니까? 바다 밑입니다. 와, 하나님은 아예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 어떤 문제 만날지라도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를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다 막혔어도 바다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도하신 일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결과가 너무 나쁠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큰 낭패를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결과 나쁠 때 많죠. 나름대로 신앙 열심히 했는데, 봉사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벼랑 끝에 몰릴 때 있습니다. 사업의 벼랑 끝, 물질의 벼랑 끝, 인간관계 벼랑 끝,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뭐 그런 등등, 내 나름대로 교회 봉사했는데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망 상태에 빠졌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인생 벼랑 겪고 진퇴양난의 상에 빠질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경험 못합니다. 왜 경험을 못합니까? 믿음으로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다가는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망해도 좋다, 한번 순종해보자 결단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보자 결단해 본 적 있습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이 댐이 그냥 유명합니다. 미국의 7대 기술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는 후보댐입니다. 인류 최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락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48km 떨어진 콜로라도 강에 있습니다. 1930년대에 공사를 시작했고 100년 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6년의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이 댐의 이름을 볼더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31대 대통령 후보를 기념해서 후보댐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댐 앞에 큰 게시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게시판이냐면, 댐 공사가 저 산을 보십시오. 이게 옛날에 이게 엄청 험준한 그런 산입니다. 사막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게시판에는 희생당한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왜 죽었는가? 이 사막과 계곡에 다시 생수강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현실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황량한 사막에서 생수강이 흐르고 메마른 땅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치잖아요.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벼랑 끝이다 할지라도, 이 계곡과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생명이 하나도 없고 내 가정이 그런 메마른 광야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다 막혀서도 아예
홍해를 갈라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꽃이 피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 홍해 앞, 절망의 자리에서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을 만나보니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 홍해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상은 안 변해도 계속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좀 가까워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사방에 다 막혀서도 홍해를 갈라버린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길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생의 변환께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동역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를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을 누리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우리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 진태의 양난의 상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을 다 아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역사해달라고, 하늘 행하시는 나도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변한 것 진퇴상양난의 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내고 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진퇴 아버지 인생의 변한 깃에 섰을 때 아버지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잠으로 포기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변한 데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그대로 다 알고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아버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본인을 갈라버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간이 구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가시는 기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홍해를 갈라 가르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물길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이끌을 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은 주의 나라가 아버지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시작하기를 구하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 인생의 변한 것 홍해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많이 기다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 때가 잘 때 홍해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길을 열어주옵소서. 물질 길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옵시고 건강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인간관계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향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